벌써 3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민족교회로 함께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선교와 기독교사회복지구현 믿음의 양성을 기치로 해서 밀레니엄 2000년을 맞고 함께 정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자손손이 이 꿈들을 이루어 가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고 수고하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관장 학대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하였고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나오는 주일원금과 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부금과 또 그리고 각 부에서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에서 쓸 돈을 절약을 해서 우리 경상비로 이제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전용이 되어져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힘써 돕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아까 전영태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또 우리 지방에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또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층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거룩한 곳에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 기획설교 시리즈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구속과 속박의 땅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죽음으로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정착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고 가나안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풍요와 안정적 삶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 원주민들의 생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또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또한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방인의 침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가운데서도 7차례 이상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사사들을 선택하셨고 민족의 위기를 그들이 극복해 냈습니다. 사사들은 왕정을 수립할 때까지 활동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 오늘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젊은 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맹군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받들고 나팔을 불며 전국에 민병대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연합군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은 모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남자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135,000명 정예의 군대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에 비하면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림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모여든 32,000명의 숫자는 훈련도 받지 않은 칼과 창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냥 농사 짓다가 양을 치다가 국가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니까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여 모여든 청년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무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나가 싸워도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135,000명과 32,000명이 싸운다고 하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숫자, 군인의 숫자 이대로 나가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계속 이하에 4절 이하에 읽어나가 보면 32,000명을 줄이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 그 32,000명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의 눈앞에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 135,000명이 진을 치고 있다.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다 두렵죠? 안 두렵겠습니까? 135,000명과 32,000명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온갖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32,000명은 그냥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훈련받은 거예요. 뭐 자기들이 살펴보니까 이거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럼 뭐가 들어? 두렵죠.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패망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는가 실력이 있는가의 차이점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심장이 강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후에 인간은 다 조망만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덩치가 크다고 뭐 더 크고 작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주먹만한 심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먹만한 심장을 사자의 심장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롯이 떠나서 이제 이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닿는 곳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가슴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을 키우시고 심장을 사자의 심장으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수학 문제 영어 단어 하나가 세상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성공할 때 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코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 누구든지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는 늘 점쟁이를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을 치는 점괘로 국가를 아주 다스리는 아주 나약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점쟁이가 점을 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 폐하, 왜 그러느냐? 황제님께서는 앞으로 절대로 마드리칼이라는 동네가 있었나 봐요, 스페인에. 마드리칼은 가지 마십시오. 왕께서 만일 마드리칼에 가면 왕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은 20년, 21년 동안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마드리칼, 그럼 아주 공포에 떠는, 거기는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안 가는 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하들하고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며 이제 가고 있는데, 지역을 시찰하면서 가고 있는데 왕이 물었어요. 야, 신하한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예, 황제 폐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은 마드칼레입니다. 딱 그랬어요. 뭐라고? 마드리칼이라고? 그때부터 그냥 식은땀이 나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신하는 분명히 마드칼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마드자만 나와도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마드리칼이라고 그러더니 식은땀이 나고 부들부들 떨더니 왕궁으로 돌아온 후에 3일 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 가고 있던 땅은 점쟁이가 이야기한 땅이 아니에요. 마드칼레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땅인데 결국 이 왕을 죽게 한 것은 무엇이냐? 마드리칼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드칼레, 그러니까 뭐라고? 마드리칼, 지가 마드리칼.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한 생명도 아깝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2,000명을 모아놓고 두려운 이 전쟁에 두려운 친구는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10,000명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000명이 많습니까? 13대 1인데 아니 훈련도 받지 못한 이제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왔는데 이제 훈련된 군인들하고 이 싸우면 13대 1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뙤약 밑에서 하루 종일 훈련을 시키고 개울가에다가 시냇가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입으로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흡찍어 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좌우 전우를 살피고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할지라도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골라라. 그랬더니 9,700명이 물에다가 입을 대고 얼마나 목이 말랐을 거예요. 하루 종일 훈련시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어떤 지금은 아니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삼켜버릴지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빵과 다이아몬드를 구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쾌락 앞에서 나의 안전과 육체의 유익 앞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릎 꿇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40일 그 음식을 하고 내려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을 주면서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라. 이제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를 영웅 취급하지 않겠냐?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탄을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단호히 떡을 거절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에게 찾아오는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니라. 천하 만물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마귀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무릎 꿇은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께만 항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팔아 떡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코로나19가 오늘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체제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악한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아예 없도록 사탄이 그 영혼을 점령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13만 5천 명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도저히 외적인 조건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사기 7장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지정에서 신국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고 그랬어요. 누가 전쟁한 거예요? 300명이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팔을 부으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14만 5천 명 다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린 숫자에 좌우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건강이 있거나 돈이 많아도 마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지 않고 성공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승패의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숫자가 100이든 만이든 1000이든 상관없습니다. 숫자를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숫자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삽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초점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믿음의 백성의 승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기드온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약한 자들입니다. 이 종이 쪽이 나약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의 풀로 벽에다가 붙여진다면 이 종이는 그 누구도 뛸 수 없는, 찢을 수 없는 종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뚜렷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콜링을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도 힘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하는 자가 어찌 용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더 강하신, 더 힘이 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바라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당신이 진정 예수님이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라. 베드로가 뚜벅뚜벅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뒤에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세상의 숫자에 꽂혀 있다면 우리는 분명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무리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군사들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희숙 여사처럼 따라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 돈 쳐다보지 말고 세상 권력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 누구 보라고요? 주를 봐. 주님을 보십시오. 힘이 거기서 능력이 거기서 와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요 세상 만만합니다. 세상 만만합니다. 예. 주님 바라보면 만만하고 세상 바라보면 두려워요. 앞으로 불안이 연속된다는데 좌우 옆집 보면 다 망해간다는데 우리 어떻게 살까? 뭘 어떻게 살아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걸 삽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